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찬송가 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6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4번. 예, 6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6장 찬송하겠습니다. 306장. 감사 307장입니다. 307장. 홍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복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총괄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리.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 수고 아내로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하시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너무나 날씨가 화창하고 오곡백화가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 저희들 작정하고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여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자리를 하나님 이렇게 마련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 아침부터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심히 연약하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그저 이 몸만 바쳐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광야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을 하나님이 다 정복하게 하신 후에 그 땅을 다 분배받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택한 백성들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사오니 이 세상에 다 지나가는 형적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 수지서부계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성도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정에 계시는 우리 장자희 권사님 또 우리 문재상 권찰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슬기 형제도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잘 감당하고 다시 만나 뵀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절.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만 줄 뿐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렙의 기업입니다. 갈렙의 기업. 추수감사절인데 어떤 본문을 할까 했는데 마침 그냥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서 이어서 오늘 14장 너무나 은혜롭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그대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16편 이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우리가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정말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은혜도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보면은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도리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잔 감사하면서 우리가 뭐 다른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이 소원, 기도한 것을 날마다 우리가 갚아드리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거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좀 미약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2020년 우리가 거의 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11월 벌써 중순, 이제 12월 이렇게 모였을 때가 올해 2월, 그죠? 3월 전에 이렇게 또 중간에 한 번 이렇게 잠깐 모였지만 그 이후로는 그냥 몇 개월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먹고 살고 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 큰 것은 분명합니다. 예.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하루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교리 시간에도 배웠지만 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풍파도 만나기도 하고 또 가다 보면 또 햇빛이 또 빛나는 또 좋은 날도 오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업은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기업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삼성이 큰 기업을 가지고 세계 1위 뭐합니까? 다 두고 가는 겁니다. 다 두고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이름은 남아있겠지만 그러나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업은 그런 썩어져가는 기업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시편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답할고 또 한편으로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심판 때 우리가 반드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때 서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돌아가시기 전에 늘 하시는 분들이 임종 직전에 후회하는 일들이 생각난다잖아요. 후회하는 일들을.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꼭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 정말 후회한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또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힘써 기업을 사모하고 찾는 자들은 많이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파들은 얻지 못해요. 준 것마저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올 한 해도 돌아보면서 내가 이건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것들, 그걸 우리가 잘 돌아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후회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갈렙의 기업입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갈렙의 이 신앙을 통해서 갈렙이 그 기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그의 나이가 85세인데 후회하지 않고 그 나이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뒤에 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어리다고 못하고 아닙니다. 오늘 이 갈렙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기업을 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먼저 지난번에는 이제 요당 동편을 이제 분할한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서편 쪽에 이제 분배하는, 그래서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자, 이 분배할 때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단독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리더죠. 대표자죠. 그러나 이 분배할 때 있어서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앞에 있고,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 이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분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왜 이 셋이 모였겠습니까? 이 제사장이 함께한 이유는 분배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분양 아파트 딱지 받듯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함께한 겁니다. 이 기업을 받는 것이, 이 세상 기업은 그냥 지나가는 기업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언약, 이런 영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함께 했고, 또 여호수아는 대표니까 함께 있었고, 또 이 지파의 족장들은 그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증인. 이 분배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분배했다라는 이 족장들이 이제 증인으로서 이제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12지파라고 했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2지파 반은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렇죠? 요단 동편에. 대신에 그 므낫세 갓, 루벤 갓 므낫세 므낫세 지파가 같이 요단 서편을 정복하고 나서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들 땅을 이제 얻도록,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분배받은 겁니다. 이제 나머지 이 가나안, 제대로 된 가나안 지경이죠. 거기에서 9지파 반은 이제 나머지 9지 반이 나눠서 갔는데, 뽑을 때, 자, 어떻게 뽑는 거냐?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기도해보고 자기 주관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는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잘 기억하고 그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참 신앙이에요. 배운 바 그대로,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고요. 그래서요, 지난주에도 그 13장에서 사실 그 2지파 반, 모세는 이미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잊어버리고, 아니면 알지만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좌지우지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그 권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자기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거는 그 뭐를 가리키냐면 여호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 받은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오늘날에는 제비를 뭐 뽑긴 하죠. 이제 재미로 하거나 이제 어떤 뭐 게임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합니다. 직접 통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사장도 이제 그 뽑는 게 있어요. 둠빔, 우림과 둠빔이라고 이렇게 앞에 있는데 그걸 이제 뽑아가지고 결정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9지 반이니까 가령 이제 바구니에다가 돌멩이를 넣겠죠. 9개 반을 이렇게 해서 뭐 번호를 써놨든지 뭐 글씨를 써놨든지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자, 이것은 뭐 샤머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방편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는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재미삼아 할 수 있겠지만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분명히 하라 하지 말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 자, 그 말씀대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자, 한 번 더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좀 약간 지루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반복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꾸 반복하는 거는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두 지파 반은 주었고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죠. 레위 지파는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어 주신다. 자, 그리고 4절에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만 줄 뿐이므로.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 문서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20장 쪽에 보면 도피성 그리고 또 레위 지파들이 머무를 이제 성을 이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아예 그냥 저기 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다 살만한 곳을 다 예비해 두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이제 각 지파마다 다 흩어져 있게 해놨어요. 흩어져 있게.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오늘날 목회자 같은데 그들에게 율법을 전해주고 또 제사를 인도하고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어떤 이 경계를 줘서 거기만 살지 않게 하고 대신에 흩어져서 있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 너희 기업은 내가 여호와가 너희 기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자, 어떻게 나누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우리도 참 이러한 신앙을 잘 따라서 뭐 새로운 거 뭐 이렇게 뭔가 신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옛신앙 이게 좋은 겁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로 6절에서 12절까지 이 갈렙의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그 기업을 얻게 해주시는데 이 갈렙의 믿음. 자, 6절 보면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이 14장은 갈렙의 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줄곧 여호수아가 그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24장에 이제 마지막 이제 죽는 것까지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 이 파트너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오른팔 왼팔이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오른팔이면은 이 갈렙은 왼팔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좀처럼 성경에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민수기 이제 모세오기에는 좀 있지만 여호수아에는 좀 나타나 있지 않다가 이 14장에 꽝 하고 이 갈렙이 나타납니다. 갈렙이. 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6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다라고 그래서 유다 자손. 재밌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여호수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 갈렙은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물론 이제 서로 믿음으로 하나지만 어떤 그런 그 후손들이 어떤 이렇게 라이벌로 보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서로 경쟁하고 그런 건 아니라 그 지파별로, 지역별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막 으르렁으르렁 하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의 그 가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구를. 사실은 야곱이 아내가 원래 둘이잖아요. 레위와 라헬, 그죠? 레위와 라헬. 그래서 이 레위의 그 아들들 가운데 유다가 있는 겁니다. 유다가 상당히 세력이 크죠. 예.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거의 유다 지파가 하나가 그 지파 이제 남게 되는데, 그러나 이 라헬의 아들은 누구냐?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두 아들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이 므낫세 땅, 에브라임 땅이 사실은 거의 엄청나게 큽니다. 땅이. 복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지파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땅을 거의 이제 그 지파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 자손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셋이잖아요. 나머지는 유다, 뭐 르우벤, 뭐 레위, 시몬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연합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다 원래 부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그걸 뭐 혈연 보고 학연 보고 다 그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이 유다 자손 중에 이제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 누구냐? 바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 갈렙이 나온 겁니다. 근데 갈렙을 소개할 때 항상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니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족장이냐, 성경에는 잘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니스라는 이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분합니다. 그 그니스가 이 그니스냐, 이제 왜냐하면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니스는 이제 이방 족속들 중에서 이제 그니스, 그러니까 가나안 여러 족속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갈렙이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적자. 그러니까 정통 혼혈, 그러니까 그 적자가,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야. 정통파하고 비정통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정통파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든 엄마든 아빠가 이제 이방 사람인데 유다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갈렙을 낳은 게 아닐까. 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보통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름들이 모세 하면 뭐예요? 모세 하면 건전해다. 여호수아 하면은 구원.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름이 좋잖아요. 갈렙의 이름은 뭐냐? 개예요, 개. 이름이 개입니다, 개. 그래서 옛날에도요, 우리나라도 좀 어려웠을 때 이름들을 개똥이라고 많이 불렀대요. 개똥이라고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죽으니까 이름을 흔하게 지어야 이제 산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똥아. 개라는 이름은요, 이 세계적으로 하여튼 흔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이름도 아마, 그런데 굳이 개라고 이름을 지은 거 보니까 이 그니스 사람은 아마 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방 나라 사람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 겁니다. 정확한 게 아니라 추측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은요, 리더입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가 이 갈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나 대표로 세우겠어요? 족장으로 세우겠어요?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구 뽑을 때 가령 이제 우리도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러면 이민 온 사람을 뽑습니까?
혼혈된 사람을 뽑습니까? 안 뽑잖아요.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만 뽑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 보니까 하원 중에 당선되는 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됐어요. 야, 미국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의 나라예요, 진짜. 그런데도 뽑아주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겁니다. 하여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이 갈렙은 순수한 유다 사람인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다. 이 갈렙은 이름도 개인데 그 이름처럼 원래 이방 사람이었었는데 이 갈렙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인정받고 유대에 속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이렇게 정말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족장의 자리에 이제 이른 거다. 어쨌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 본문에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의 죄송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을.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그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명은 다 갔다 와서 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안악 자손은 너무 거대합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4절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이 모세 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참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거 정말 여러분들 특별한 제 자랑이 아니고 특별한 시간 누군가 얘기는 했겠지만 어제 한참 자면서도 고민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기 종이라고 써 있잖아요. 내 종 갈렙이라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내 종이라는 말을 아무나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아무나. 왜 아무나 붙이지 않냐면 저도 이 종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노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하인. 근데 그러한 개념은 신약 시대의 개념입니다. 신약 헬라적인 개념, 서구적인 개념.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히브리적 처음에 이 종에 대한 이 개념이 그냥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인. 우리처럼 이렇게 종을 천대받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이 종이라는 이 원어 뜻이 원래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에베드라는 단어가 이제 명사, 종인데 에베드라는 단어의 동사가 뭐냐면 아바드라는 의미입니다. 아바드. 그러니까 에베드, 아바드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바드는 동사하고 에베드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명사가 에베드가 종이면 아바드라는 동사는 무슨 의미냐? 섬기다, 일하다, 예배하다. 그래서 예배하다 할 때 아바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고 그 단어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땅을 경작할 때 그 경작하다 그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바드라는 단어를 에베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오늘 이 시대처럼 막 노예처럼 부르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자를 에베드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구약 성경에 종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종은 그냥 아무 일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종, 예배자, 제사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있는데 그 몇 명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종 아브라함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우리가 그냥 지나쳤지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종 모세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 시종. 여호수아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니 왜 지금 갈렙은 종이라고 했거든요. 갈렙은 종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아무리 봐도 종이란 단어가 앞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느냐? 여호수아 24장에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내 종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이제 죽었다. 이제 그때 마지막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민수기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데 항상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먼저 얘기합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얘기할 때 보면은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갈렙, 그러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순서가, 왜냐면 자기가 후계자로 삼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본문의 밑에서 하나님 이렇게 24장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어떤 표현에서는 여호수아는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어도 갈렙이 먼저 있고 밑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게 이 글 쓴 사람이 그 아무렇게나 뭐 순서 바꾸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왜 갈렙은 종인데 여호수아는 종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마지막에 죽을 때 그렇게 한번 이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도 종, 또 다윗, 그러니까 몇 명 없어요. 수룹바벨. 그러나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지난주도 말씀봤지만 이제 그 종을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이제 40장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랬었어요. 나는 목사님보다 종이 좋다. 종으로 불러달라. 기도할 때도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게 이제서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종이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한 시키는 것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나 종으로 세우지 않았구나.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자. 자, 그래서 이 갈렙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갈렙이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온전히 쫓았다. 그들과 달라서 그들도 여러분 족장입니다. 리더자들입니다. 나름대로 각 지파에. 그런데 갈렙은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종의 모습이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골라서 선택하고, 그게 아니라 온전이란 단어는요, 여기 온전이란 말은 다 모든 것을 의미하는, 모든 걸 다 따랐다는, 그러니까 시키는 거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갈렙이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자, 그래서 30절에도 보면은 민수기 14장 30절에도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모세가 말할 때 또 달라요. 모세는 또 여호수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맹세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밟는 땅을 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갈렙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한 겁니다. 약속. 지금 이제 이 갈렙이 아직 차지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실은 마지막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 근데 그 마지막 이제 헤브론이란 그 곳을 이제 갈렙이 거기를 원하는데, 거기는 정말 마지막 전쟁 전투지로서 굉장한 그 안악자성, 거기가 진짜예요. 진짜 할라 했던 마지막.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를 볼 수 없는, 감히 함부로 이렇게 전쟁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힘든 그런 싸움이 그 예고된 곳인데, 거기를 지금 갈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만 믿고서.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내가 밟는 땅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장 36절에도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주리라.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약속한 것을 이 갈렙이 믿음으로 이제 그걸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갈렙의 신앙은 7절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자,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그때 정탐했을 때 나이가 40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나이가 40보다 좀 더 됐든지 어쨌든 비슷할 겁니다. 예. 그런데 자, 나입이 40이라는 거는 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출애굽이 지금 가데스 바네 정탐을,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40년이라 보잖아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이제 2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2년이 지난 시간. 2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렙의 나이와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시간을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갈렙이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했다 그랬어요. 이게 갈렙의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어떻게 온전히 쫓았는가? 구체적으로 바로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가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본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바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본대로 보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증인이 허튼 소리 하고 말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재판이 잘 못 되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때는 맞고 저때는 틀리고 그거는 안 믿는 자들이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로남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지금요 이렇게 성실히 보고하면요 지금 10대2잖아요. 10대2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만 바른 소리 하고 나머지는 다 그죠?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몰매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실한 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이게 갈렙의 신앙입니다.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것이 참 종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감사한 게 많고 은혜에 감사한 게 많고 감사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참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여호와를 우리가 온전히 쫓지 못했던 거, 그걸 우리가 찾아서 이 갈렙의 신앙처럼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돼,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가면 밟는 그 땅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온유한 자가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는 게 온유한 자입니다. 누구 눈치 보고 어떤 상황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쫓아가면 그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기업. 이 갈렙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게 사명이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지금요 이 말은 여호수아를 지금 뻔치한테 날린 겁니다. 뭔 말이냐면 여러분 지난주 13장의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나이가 늙었고 그런 표현은 뭐예요? 난 힘이 없어. 나 이제 다 했어. 근데 지금 갈렙은 뭐라 합니까? 아니야.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죠? 내 나이 아직 85세야. 하지만 자기를 과신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어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45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45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서 지금 이 갈렙이 싸우러 가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과신도 아니고 자만도 아니고 이 갈렙의 믿음은 그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멘. 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죠?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은 분명히 세월이 지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이게 갈렙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날로 새롭다. 여호수아가 이게 좀 움츠렸겠죠, 그죠? 봐라. 이 갈렙이 갑자기 그냥 그것도 지금 그 남아있는 그 전쟁이 굉장히 그 엄청난 전쟁이에요. 거기 제일 센 애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안악자손. 걔네들을 지금 이 할아버지가 노장이 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을 봐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 왜 낙심합니까? 겉사람을 보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내 겉모습, 내 육신의 연약함,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세상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될까? 몇 명 안 모였네? 뭐가 없네? 약하네? 그러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래서 우리는 17절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장차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둬야 된다. 보이는 것만 우리가 쫓아가면요,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어떻게 삽니까? 지금도 계속 여기저기 빵빵 터지고요, 사고 나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갈렙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믿음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영원한 기업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이건 좀 그렇죠, 그죠? 강건했겠어요? 40대하고 85세하고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그때 그 청춘, 그 젊음 그대로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러한 용기, 이러한 자신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용기 주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젊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힘 있다고 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몇 세 시작했어요? 75세. 모세는 80대부터 하나님 시작했습니다. 갈렙은 이제 85세예요. 하나님의 종은요, 나이 불문합니다. 가진 거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갈렙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제도 이제 기도원에 집에 오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그 뮤지컬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기독교인인데 이제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한동안 안 다니다가 20대부터 이제 다시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님을 진짜 만나가지고 이제 그 고백을 하는데 뮤지컬 배우예요. 그 TV도 좀 나오고 그런 좀 괜찮은 배우인데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그 지진 났던 데 있는데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저 미개한 곳에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뭐 사실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이면 뭐 교회를 짓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가 은혜를 받고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 2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참 저도 움찔했습니다. 저 뮤지컬 가수도 목사도 아닌데 하나님 참 저렇게 좋은 마음이셨구나. 좋은 마음이셨구나. 그 전에는 신앙이 없을 때는 뭐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한테 이제 은혜를 받고서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기업이구나. 그 가난한 나라에는 뭐 돈 많이 조금만 이렇게 해도 교회가 몇 개가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하는 자, 여러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참 종이다. 피곤치 않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이 산지가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갈렙이 이 산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유다의 이제 본거지가 되게 됩니다. 자, 왜 그곳을 원했느냐? 자, 계속 보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과신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는 말에 우리나라 표현에 이게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빨리 오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건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거기는 이제 정말 큰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사 1:3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난 나이가 많은데, 난 나이가 어린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갈렙이 기업을 얻습니다. 13절에 갈렙을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참 부끄러웠겠죠, 그죠? 나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은퇴해야 돼 했는데 갈렙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니까 그래, 머리 한 대 띵 맞고서 내가 그래 잘못했구나. 갈렙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었다. 자,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마므레 상술이 남은 그 옆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무덤, 또 사라, 그 조상 선조들의 무덤이 다 거기 헤브론에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이곳을 이 갈렙이 욕심으로 얻으려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35년을 그렇게 산 겁니다, 여러분. 35년을. 성경에 갈렙이 뭐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은 거 보니까 조용히 아무 일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35년을 하나님의 그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나아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말씀하잖아요. 그 마지막 그곳이 정말 최후의 마지막 큰 전쟁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이 백전 노장이 가서 그냥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어떻게 보면은 갈렙이 깔끔하게 마무리한 겁니다. 여호수아 보면 여호수아가 다 한 것 같은데 그 옆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갈렙이 2인자다, 그죠? 여호수아의 빛의 갈이 2인자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인자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본문 말씀드렸지만 항상 하나님은 갈렙을 먼저 이렇게, 단지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앞에 섰던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쫓았던 종은, 참 종은 바로 갈렙이구나. 제가 여호수아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맡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갈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갈렙입니다. 묵묵히 35년 40년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사용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올 한 해에도 주신 은혜가 많이 있건만 참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후회가 많고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항상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오늘 갈렙과 같이 갈렙의 신앙처럼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고 또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갈렙의 믿음을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우리 마지막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